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오늘 성탄일이죠, 그죠? 2024년 12월 25일. 야, 엊그제 시작인 것 같은데 1년이 금방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못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번 주일부터 어제 새벽기도에 오늘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성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마리아의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 마리아에 대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7절을 읽어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아주 많았는데 그 많은 처녀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이쁘고 가문이 아무리 좋고 이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라는 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자기 동족이 아람 나라의 왕과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하스 왕과 온 유다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할게. 안 듣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 두 나라의 왕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와 같다 라고 이사야 7장에 말합니다. 그래도 역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의 징조,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 봤냐?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을 예언해 놓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마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로 말하면 with, W-I-T-H. 그 다음에 누는 us,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우리 한문처럼 임마, 누,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축복,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잖아. 그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따라오죠.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마리아가 그 두 가지의 축복을 받은 거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은 31절에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많은 아가씨 중에 어떻게 선택이 됐느냐? 마리아의 절대의 신앙이죠. 난데없이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야 아직도 결혼은 약혼만 해놨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가 네한테 태어날 것이다. 이러니까 이 마리아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럼 갑작스럽게 자기 배가 부풀러 올라오면 얼마나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가씨 같으면 천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내가 이 일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니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해가지고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거를 허락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아기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자리에서요. 아멘. 내가 주의 계집종이여니 주의 하녀니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게요. 마리아가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반응이 보통 처녀와는 다르게 며칠 기다려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의논을 하고 우리 신랑 될 사람 요셉에게 의논해가지고 답을 주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리아가 다른 이스라엘에 사는 아가씨와는 전혀 다른 절대의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유대 왕의 다윗의 왕의 족보에 할머니들의 남자들의 이름만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딱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첫째는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뭐요? 아니,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거는 며느리하고, 다말이 며느리예요. 유다 시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은 거를 왜 부끄러운 일을 자랑하느냐.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래가지고 베레스를 낳았다. 그냥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면 될 건데 왜 다말이라는 이 여인,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원래 들어가지 않는데 왜 족보의 이름에 이 다말의 이름이 들어갔나요? 목숨을 걸고 씨를 이어받은 신앙으로 아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말은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아기를 가지고 수가 없으니까 막내 아들하고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신앙으로 했다는 것이죠. 음란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구요? 5절에 라합이 또 누구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죠. 그런데 이 라합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자인데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걸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어서 정탐꾼을 숨겨준 자가 라합이었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이 라합을 하나님은 보아스를 낳게 하는 믿음의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또 누굽니까? 모압의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하는 남편이 된 사람이죠. 룻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큰 딸이 관계를 가지고 낳은 피가 더러운 족속인데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 믿음을 가지고 깨부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에 들어온 자가 룻이죠. 룻. 룻기서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잖아요. 봐요. 여기까지 4명이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5명 중에 마리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딸이 처녀였는데 아기를 가져가지고 예수를 낳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줘도 절대의 신앙으로 다가와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몸을 던지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번 성탄에 마리아와 같은 절대의 신앙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1년 연말에 한 번 있는 그냥 성탄절이 아니고 마리아와 같은 절대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위대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성탄이 되게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마리아와 같은 절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며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